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하러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심전력을 다해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운다면 목회자로도 되고 아니면 성도로서도 만약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꾼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 앞에 한 번쯤은 다들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원래 원초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꿈꿔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그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만약 있다고 해도 제가 가거나 여러분들이 가게 됐을 때 또다시 그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교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안디옥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사실 초대교회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다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러나 초대교회 이 안디옥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분명히 초대교회 그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거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뭘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실제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연약해도 그 복음 그 자체에 굉장한 능력과 생명력과 활동력이 있어서 복음이 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부터는요,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미약하고 말을 못하고 조금 우둔해도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곳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문 게 아니었어요. 이 복음이 떨어진 이 예루살렘에요, 점점 복음의 내용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점점 유대 땅에 퍼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퍼졌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까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안디옥까지 복음이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르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현재 터키 남쪽 지중해 세 번째로 큰 섬인 키프로스의 지역에 출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집트 왼쪽이죠, 리비아 쪽인데 이 리비아 구역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의 복음의 능력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이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됐던 복음의 능력, 이 안디옥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1절 보십시오.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저는 오늘 이 구절 주목했어요.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꿈꿔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공동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공동체, 너무 꿈꿔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공동체, 꿈꾸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것은 그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적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니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본문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이 하나님의 손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교회 꿈꾸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러한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은 어쩌면 사뭇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좋다고 추구하는 그런 능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사실은 진짜 능력은 뭐냐? 구원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조금 작네요. 구원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래요. 병 고치는 능력하면 아멘. 우리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아멘.
근데 정말 우리 기독교가 꼭 추구해야 되고 기독교가 붙들어야 될 그 완전한 가치, 가장 최상의 가치, 그 구원의 능력을 말했을 때는 성도니 어쩌면 뜨뜻미지근한 반응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능력이고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놀라운 지혜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기적, 구원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등장해요.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용된 문맥을 보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와의 손이라는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개 찾아볼까요? 시편 108편 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구원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기적이 뭐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손이 가득한 공동체는 다른 어떠한 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주의 복음이 끊임없이 퍼지는 그곳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대학 청년 공동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저희 대학 청년 공동체에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구원의 능력이요, 정말 많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놀랍습니다. 제가 3일 전입니까? 3일 전에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오신 지 한 3일 정도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어머니하고 그 아들하고 그 청년하고. 그래서 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어머니를 마주했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너무 감사하다고. 무슨 일이시냐고. 저는 어머니를 마주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교회 데리고 가고 새벽기도 가자고 그렇게 막 끄집어 당겨도 그 반응 없던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너무 교회를 자주 가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러길래 맨 처음에는 사이비인 줄 알았대요. 야, 이 아이가 변할 아이인가 아닌데, 20년간 봐왔던 아이도 이게 변할 아이가 아닌데, 새벽을 나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어리둥절했던 거예요. 진짜 아들의 확인차 나오신 거예요.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변화되고 통화하면서 그 20년 동안 마주했던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한 아들과 통화하니까 너무너무 놀라고요. 날마다 눈물.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 이렇게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그 간증을 보고 펑펑 우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청년요, 맨 처음에 우리 공동체 나왔을 때 CR도 안 맡겼던, 죄송합니다,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야 되는데 조금 더 말을 듣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 오고 나서 한 주, 2주 교회 나오고 그 순 딱 등록해서 교회 나오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를 나와라, 돈가스 사 먹이고 나와라, 좀 더 비싼 걸 먹였어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안 안 나오다가 거의 순 종강 때쯤에 그 순장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꼭 나와봐라, 그래서 수련회 같이 참석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이 아이가 뭐지? 할 정도로 그 아이 입술에는 항상 예수님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전화통화를 30분, 1시간씩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지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정말 색다른 모습, 다른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청년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1부 때도 그렇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이유가, 뭐 스킷을 너무 기깔나게, 죄송합니다, 아주 멋있게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청년들이 여기 위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저한테 감동이고 은혜고, 이 청년들하고 다 함께 했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스토리도 알고 좌충우돌 막 가슴 아파하는 것도 봤고, 근데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해서 선교를 가겠다고 있으니까 그냥 가슴이 먹먹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저희 변화된 주님의 손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청년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저 이번 선교팀 선교로 가겠다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제가 열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청년부만 저 비전회를 모여가지고 한번 특별로 한번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100여 명이 왔어요. 100여 명이 왔어요. 오른쪽에는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은혜되는 사진 봤다가 밥 먹고 있는 사진. 이게 새벽이에요, 여러분. 다른 날이 아니에요. 새벽에 한 장 더 보시겠습니까? 이게 새벽의 풍경입니다. 아침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그 땅을 위해서,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경험한 청년들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공동체를 너무 꿈꾸고 있고 실제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눌 두 번째가 뭐냐면, 무리가 아닌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무리가 아닌 예수를 실제적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 오늘 본문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연약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며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그 강력하게 교회 표징으로 보여주셨던 그 곳에서,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됐고 믿는 자들, 회심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식이 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게 됐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하게 되어서 도대체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당해서 안디옥에서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라고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 23절에 보시면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확신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바나바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마다, 그가 가르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끊임없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서요, 계속해서 안디옥 공동체는 변화되고 일어나고 생명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역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이게 좀 힘들다, 뭔가 좀 제한이 생기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함께 사역할 사람을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적합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한 사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1년여 동안 그 뜨거운 교회에 가장 밑둥치의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는 무리를 향해 어떠한 특정한 고유 명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해요. 크리스티아누스. 한국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헬라어를 보면 조금 아쉬운 번역인 것 같긴 해요. 충분히 다 담고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전미사 뒤쪽에 붙어있는 전미사 아누스라는 헬라어를 보면 어디에 종속된 자, 어디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크리스티아누스를 조금 더 원문 가까이 한번 번역해보고 해석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정확한 건 그리스도의 종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훨씬 더 원문 가깝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불렸던 그 단어 크리스티아누스, 이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얼마나 많이 주저앉아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크리스천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아쉽죠, 그죠? 크리스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통념으로 빠져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묻죠. 당신 크리스천이에요? 물으면 네,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매주 교회 출석은 못해도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는 정도의 수준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이 단어 크리스티아누스,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영화를 보듯 연극을 보듯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심신의 안정을 느끼기 위해 앉아서 보고 월화수목금토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크리스티아누스, 그 단어는요 예수의 종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께 실제적으로 내어드린 자들, 어쩌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영역의 출발점이 예수, 그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붙여져야 될 너무 고귀한 이름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들 중에 아니면 여기 사장님들 앉아 계실 텐데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 정말 예수께 속했는가? 그 예수의 주도권 아래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가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잠깐 멈추고 내가 가는 길을 멈춰 예수가 방향을 틀라고 하면 과연 방향을 틀어 그 길로 갈 수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크리스티아누스, 그것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특별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살펴보면 한 가지 더 있어요. 크리스티아누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게 있어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삶의 입술에 가득 찬 사람.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입술에 가득 찬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의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는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은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로마의 지대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인정하면서도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웠던 도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 그 어떤 것에서 봐도 희망을 찾아보거나 어떤 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 도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날부터 어떤 장소에서 서로 토론하고 가르침을 받는 무리가 등장한 거예요.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디옥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안디옥 시민이 옆을 지나가다가 보는 거죠. 웅성 서로 토론하고 가르침을 받고 묻고 답하는 그 장소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야, 저기 뭐야? 쟤들 뭐야? 라고 묻는 거죠.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저들의 입에는 예수밖에 없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디옥 그 당시에는요, 온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 지역에서 핍박받아가지고 피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의 평생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내 인생을 힘들게 했던, 내 인생을 지금 이제 이 지경까지 몰아냈던 그 예수를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내 삶의 복조서 예수를 말했던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도망쳐 왔는데, 그러면 그 입은 다물어야지. 잠잠하지 않고 그 입에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 미쳤다. 저렇게 핍박받고 조롱당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입에는 끊임없이 예수가 흘러나오는가. 이 궁금함이 끝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입술에는 예수가 그치지 않아. 심지어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는 그치지 않아.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 사람의 모든 목이 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의 이야기가 얼만큼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평일에 얼마만큼 우리 구주, 나를 살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완전한 가치를 선물해 주신 그 예수를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뽐내며 얼마나 말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조금 더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만큼 내 인생을 굽어주시고 살펴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삶을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만큼 전문가이십니까? 믿지 않는 자가 다가와서 당신이 가진 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 나와 이 한마디보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셔 라고 믿지 않는 자에게 내 속에 있는 전부를 꺼내 내 인생 어려울 때, 내 인생 고난당할 때, 내 인생 가장 침울할 때도 내 인생을 끝까지 굽어 살펴주신 그 예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요. 그분을 이리저리 둘러 설명하고 선포하고 말해주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크리스투스 이렇게 불린 게 아닙니다. 이들의 착한 일의 근본에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너 왜 착한 일해? 예수님 때문이야. 단순한 착한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예수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앞마당을 쓸기도 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꺼내어 나는 굶더라도 그 돈으로 상대방을 먹여 살리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 이렇게 착한 일 해? 라고 물었을 때 착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이 일을 일으켰던 내 내면의 가장 복판에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말하느냐? 그게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쏟아졌고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막 물일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명목상 내가 복받기 위해 그분을 따랐던 게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 속에서도 나의 영원한 가치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끌어올려 주신 그분 그 하나 붙들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서는 많은 고난과 어쩌면 불이익이 찾아와도 그분이 진짜라고 믿고 끝까지 내 입술에 그분의 삶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 예배 때 이 예수의 이야기가 풍성합니까? 여러분 순 예배 가운데 내가 새로 산 자동차 이야기, 내가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어떤 항목을 고르면 대박 난다, 좋습니까? 어디에 뭐가 싸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 말고 진짜 이 기독교가 추구하고 기독교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동호회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축구 클럽 가서도 할 수 있고 테니스장 가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진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이 임하는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풍성한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버렸어요. 무리와 제자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말미에.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요 사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을 사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바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표를 한 개 만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무리의 특징이 있고 그리스도인,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무리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관중이에요. 예수님을 봐요, 관찰해요, 응원해요. 근데 자신의 삶의 변화는 없어요. 단 하나의 흠도 생기지 않아요. 무리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한 설교를 하면 교회를 바꾸죠. 조금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대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무리예요.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어떤 헌신이나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무리예요. 표면적인 신앙, 종교인이라 부르죠. 겉으로는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는 어쩌면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헌신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 내면의 우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주의 그 말씀, 그 거칠거칠한 말씀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내면이 어두운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택적 헌신.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자를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보십시오. 제자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이 다 변화되는 사람.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편의를 희생하는 사람. 모든 희생과 비용을 감수하는 사람. 예수 앞에 변화하고 변화받는 사람. 전적인 예수의 가르침 앞에 아멘하고 끝까지 가르침을 고수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크리스티아노스, 이 단어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 예수의 종된 자, 예수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자, 그 고백을 실질적으로 해내는 크리스티아노스, 그 정체성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심령을 통렬히 고백합니다. 편안했던 내 삶, 종교적으로 문화생활을 하듯이 했던 내 삶, 오늘 이 참된 말씀 앞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과 그 회심의 역사 그 한가운데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주목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주여, 나는 당신을 따라가는 존재 맞습니까? 나는 당신 앞에 내 삶 전부를 드리며 내 삶의 인격을 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꽂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여, 당신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생명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서봅니다. 주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직면하며 나의 깨어진 영혼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이 단어가 현대에 와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우리 이 온누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단어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의 종된 자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영광을 드리는 이 어둡고 침침한 땅에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